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윤택해져요.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는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넓어지고 유해집니다. 제가 재밌게 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격은 지갑에서부터 나온다.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이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자동차 대리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 그때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1년에 2번, 3번 멀리 항상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그때 이제 사모가 태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반떼라는 작은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모님 모시고 우리 식구가 이제 더 이상 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차를 사서 가족끼리 우리 편하게 좀 그래도 다니자. 그래서 대리점에 갔어요. 한 8인승 정도 되는 SUV를 구매하자. 그래서 이제 구경하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막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라거나 넉넉하진 않지만 어머니는 그냥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다만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때 교회를 막 공사하고 나서 좀 이렇게 급히 차를 보러 간 거라 옷차림도 그렇고 머리 모양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썩 이렇게 깔끔하진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매장에 들리니까 그 안에 있는 직원이 저희를 이렇게 썩 달갑게 맞이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물어봐도 굉장히 대답이 늦고 시큰둥하고. 그래서 얼마 뒤에 저랑 부모님이 어머니가 옷을 다시 깨끗이 차려입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답해주고 시승 일정까지 다 잡아주더라고요. 처음과는 다르게 돈이 있는 사람처럼 좀 하고 가니까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재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재정은 여러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재정을 넉넉히 갖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있어야 자녀를 교육시키고, 재정이 있어야 안정적인 환경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 아닙니까?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 하는 것이나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다 그걸 겁니다. 좋은 데 들어가야 더 많은 임금을 얻고 많은 임금을 받아야 그만큼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통장에 0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저도 좀 0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통장에. 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정을 갖는 거, 많은 재정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거, 여러분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질문을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수록 주어진 환경 안에서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영적인 복,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의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누릴 복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싸울 것이 없도록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같은 표현은 물론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부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있죠. 롯을 구출해 가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몇 명 이끌고 가는지 아세요? 종을 3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자기 밑에 하인이 300명이나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삭은요, 당시 권력과 부의 상징인 우물을 여러 개 갖고 있었어요. 또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데 영혼을 위한 은혜뿐 아니라 삶을 위한 은혜도 엄청나게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재정의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재정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재정은 정말로 많은 유익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툼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돈입니다. 돈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망가지고, 돈 때문에 친구끼리 배신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돈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돈 때문에 모질어집니다. 큰 돈을 갖고 싶은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잃지 않고 싶어하는 간절함,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이 성경 구절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악인의 족보입니다. 불이 잘 안 나오는 라멕이라고 써 있죠. 이 라멕이라는 악인의 족보인데, 라멕은 누구의 자손이냐? 가인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네, 이런 걸 모르셔야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뭐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누구예요? 보니까 20절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써 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 구절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앞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여는 자였더라. 자, 여기서 아벨의 직업이 나오죠. 방금 이 말씀이 뒤에 야발보다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양을 치는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러니까 동물을 기르고 동물을 치는 자의 조상은 원래 아벨이에요. 근데 뒤에 말씀에는 가축을 치는 자가 누구라고요? 야발이 조상이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불과 몇 절 사이에서 내용이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양을 치는 자라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을 성경 원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촌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촌. 이 촌이라는 단어의 뜻은 동물의 무리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거래의 개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양을 기르고 그것을 통해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유목민을 가리키는 게
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야발을 설명할 때 나오는 거 육축 치는 자라고 써 있었죠. 가축을 치는 자. 이 가축을 치는 자는 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엔 뭐라고 히브리어라고 써 있냐면요. 미크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크네는 뭐냐?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포함하는 단어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의 범위인데 창세기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축 있죠. 이게 촌이 아니라 미크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는 개념의 가축. 근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미크네가 뭔지 나와요. 그 가축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거래할 수 있는 가축 미크네의 개념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 나귀, 약대, 또 노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미크네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의 개념이라고. 동물로 거래해서 돈 버는 사람이 미크네입니다. 근데 그 미크네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마저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재정으로 인해 생긴 죄의 시작이 저는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에도 사울을 보세요. 늘 겸손하고 정직했던 그 임금.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만드신 후에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건 다 갖고 왔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아합이라는 왕은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되는데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어오죠.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 중에 부모님이 그것을 좀 먹고 싶어 한다거나 그걸 좀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고르반이라고 외쳤어요. 이 고르반이란 뜻은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라고 부모님께 선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르반에서 성전에 드리고 난 뒤에 몰래 가가지고 돈을 지불해서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그 마땅한 일마저도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농사를 통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지역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은 생명의 문제가 달렸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재물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분명 재정은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오히려 누군가는 이 재정으로 인해 범죄하고 재정으로 인해 믿음을 망치고 재정으로 인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사랑은 돈을, 재정을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맞춰집니다. 나의 모든 지출 계획은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그것을 중심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죄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설령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많은 걸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 내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큐티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광야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편안하고 넉넉하고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때 너희들 나를 기억해야 돼. 이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재정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은 여러분 누구의 주관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내가 모으고 내가 이루고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재정의 문을 여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재정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걸 움켜쥘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다 외면한 채 나의 노력만으로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여러분 욥의 삶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아가 재정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모든 재정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저 사실을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저것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정직하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정직하자. 여러분 우리 재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정직한 저울추를 두어라. 공정한 되를 두어라.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쌀집에 가면 지금은 20kg 딱 포장해서 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저울이 있었어요. 큰 저울. 그래서 추를 하나씩 이렇게 말굽처럼 생긴 추를 꽂잖아요. 그래서 키로를 맞춰서 쌀을 줬습니다. 이 추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라는 욕심에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정직하지 못한 저울추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이건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뭐 소소한 것들이니 크게 드러난다 해도 큰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즉시 뭔가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뭐 엄청난 뭐 사기를 친다거나 막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을 뭐 패가망신시켜서 뺏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정말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영수증을 부풀려서 뭐 돈을 남긴다든가, 있지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돈을 받는다든가, 남에게 주어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내가 갖고 있는다든가, 바로 이런 게 여러분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 더 쉽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이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를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 안에 합리화의 회로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티가 나지 않는 선을 만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남겨먹죠. 그렇게 해서 나의 재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성경적 개념을 따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은 내게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청지기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내가 재정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재정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가 아닙니다. 재정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를 바라십니다. 더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재정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마저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재정의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급한 것, 내게 즐거운 것에 먼저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그것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뒤로 물러나는 걸 떠나서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걸 아까워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공정하지 못한 추를 하나님에게도 끼워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장을 유지하기 힘들고,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면 당장 내 안에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재정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죄를 위한 합리화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 합리화에 넘어가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됐든 어떤 금액이 됐든 여러분,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면요, 당장은 여유롭겠지만, 당장은 내가 원하는 일에 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재정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재물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것까지 다 끌어모았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갑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여러분, 사울은 결국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아합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재물을 탐냈던 사람인데, 그걸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전쟁 중에 무심코 날아온 화살 한 방에 목숨을 잃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것을 아까워하며 다 드리지 않았을 때, 그렇지만 다 드린 척하며 살았을 때, 그들의 거룩함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껍데기였던 거룩함이 벗겨지고 민낯이 드러나 그 부부도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왜냐? 재정은 내가 모으는 게 아닙니다.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절대 죄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죄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정직하지 못한 저울추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재정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주신 재정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기회를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다윗은 평생 무엇을 위해 준비했느냐? 하나님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을 위한 재정을 남겨준 기록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을 위해 구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에 모든 걸 책임지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재정을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결국 이방인이었던 그의 가정에 재정을 넘어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욥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뺏겨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들은 왜 저렇게 행동했습니까? 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재정을 허락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들은 재정을 모으는 방법에서부터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으로 재정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정을 사용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더 모든 것을 책임지사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죠. 저는 올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같이, 고넬료같이, 욥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표처럼 여러 가지 지경이 넓어져야겠지만 정말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재정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많은 곳에 선한 일을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더 많은 교회의 일에 헌신하고 또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정은 사랑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 재정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을 통해 재정을 모으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적은 돈을 벌어서 적은 돈을 드리더라도 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에게 더 큰 재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이 재정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정직한 방법으로 재정을 관리하십시오. 급할수록 정직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정직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기 전 먼저 11조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구별하십시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사용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재정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자리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복된 한 해, 지경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한 족집게가의 세 번째 시간.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하셔서 다행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은혜를 공급하라. 매일매일 경건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정직한 재정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배웠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배울 텐데 여러분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잘 이루어 가시며 여러분이 넓히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히시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재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재정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정을 사용하며 그래서 재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 더 풍성하고 넉넉한 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